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 그 기간이 약 350년이 됩니다. 이 35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이죠. 히브리어로는 사사, 쇼페트라는 말입니다. 쇼페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이제 사사는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는 자, 재판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판사, 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판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오거나 또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라의 위기로부터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이 사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사사는 매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 사사가 세워졌습니까? 나라에 무엇이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사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사사가 몇 명이었는가? 총 13명이었지만 이 사사기에는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12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 이야기, 그렇죠? 뭐 기드원, 300용사, 이게 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는 총 12명인데 우리가 여기를 또 두 종류의 사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6명은 대사사라고 말을 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말을 해요. 왜 대사사인가? 왜 대사사예요? 네,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뭐 어떤 사사들은 뭐 2장씩, 3장씩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이고 6명의 소사사는 뭐냐면은 짧은 분량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에 끝나기도 하고 2구절에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6명은 소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다. 죄송합니다. 12명이지만 왜 제가 13명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 사사기에만 12명이고 사무엘상으로 가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누구?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사사제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12명의 사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12번의 환란과 위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350년의 역사상 12번의 그런 위기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위기가 환란인가?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하던 시기. 바로 그런 환란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때는 7년, 어떨 때는 20년, 어떨 때는 40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시 다 쫓아내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독립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사기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화로운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평화로운 시기에 살면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죠. 자, 죄를 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기 위하여서. 이게 심판이죠. 자, 그러면 뭐 어쩔 때는 7년, 20년 동안 다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평화가 찾아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뭘 해요? 또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매를 때리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평화로운 시기가 오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언제 그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가? 바로 언제 찾아와요? 예? 그래요. 평화로운 시기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내 인생에 뭐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근데 그 위기가 넘어가고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를 해요?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수술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멈춰져요. 입원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입원한 후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대학 가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대학 간 후에는 기도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결혼식이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또 사업이 대출이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대출금을 다 갚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집을 사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해요. 집을 사고 나서는 기도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기도가 쉬기 시작하였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우리가 뭐하고 성취하고 평화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막 수술했던 우리 김만석 집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내에도 저기 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언제 기도가 멈추는가?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는가? 사사기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평화롭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 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사사기의 구조예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3장 7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런 타락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타락의 원인,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상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또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세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요.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들에게 전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안식을 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위하여서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아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아랬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직접 여쭈아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사사기 안 읽어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았습니까? 안식을 누리면서 잘 살았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조건이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러면, 복을 받고 살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딱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멸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죠.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들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남아서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어떻게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가?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을 할게요. 반은 순종을 했고 반을 순종을 안 했으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땅도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 분배된 땅으로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잔존 세력들을 다 이제 진멸하는 그런 일을 마지막으로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 1장 15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0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30 몇 절까지 그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였는가? 왜 그들을 남겨놓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별명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냐면 전복전쟁을 7년 동안 전복전쟁을 해요. 몇 번의 전쟁을 하냐면 41번의 전쟁을 해요.
41번의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대부분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또 못 이겼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진짜 못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그것 때문에 못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안 쫓아냈을까요? 전에는 철병거가 있어도 다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못 쫓아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장 뒤쪽에 보시면은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그 왜 안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아니 뭐가 좋다고 그들을 안 쫓아내요? 네? 뭐 하기 위해서요? 편하기 위해서요? 아니 가나안 땅 족속들이 옆에 있는데 왜 편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노예를 부리기 위하여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사사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제일 뒤에다 나오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했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제일 뒤에 노역을 하였더라. 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33절을 보시죠. 34절. 제일 뒤를 한번 보세요.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뭘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도 보세요. 제일 뒤에 보시죠.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무엇을 하였고 노역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뭘 시키기 위하여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뭘 해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농사를 해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농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였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뭘 했냐면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라고 그랬었어요. 기한은 아마 1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농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거주지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이 무엇도 가르쳐 주었을까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절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비가 오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다 미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과.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사법은 다 무엇과 관련 있냐면 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과.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비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은 항상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들어보셨나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비와 태양의 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는 비와 태양만 있으면 돼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왜?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알의 부인이 있어요. 바알신의 부인. 이 바알신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다산에 관련된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부부신을 섬겼어요. 왜?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쳐 주면서 무엇을 소개했냐면 이 부부신들도 이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신인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에 문제가 있어요. 방식에.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잠 오시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부부가 맨날 싸우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부부신을 섬기고 있어요. 부부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부부신의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인간의 삶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부신이 서로 관계가 좋으면 인간들도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풍요로워져요. 만약에 이 부부신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인간들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신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겠어요? 화가 나는데 비도 안 내려주겠죠. 또 자식들을 이렇게 낳게 해줄까요? 이 부부신들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는 자식들도 안 주고 비도 안 주고 태양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부신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신과 그리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땠냐면 항상 술판이에요. 그리고 항상 춤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왜? 부부관계를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항상 뭘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그들 앞에서 술을 먹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항상 제사를 지낸 다음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남녀들이 인간들이 서로 뭘 하냐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서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보고 이들도 흥분이 되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성전에서 맨날 음란한 짓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멸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집과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멸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9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멸절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죄를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9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9장 4절 말씀.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9장 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넘어가죠. 그래요.
9장 4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한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세우세요? 아수르 왕족과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오히려 이방인 민족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히 죄도 이겨내고 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구할 때 어떤 직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직업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나 많이 주는가. 결혼 상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상대자들을 저 사람이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정말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 교회가 돈을 더 많이 주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기준입니까? 100%예요. 돈이 기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다 무엇이냐면 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못 쫓아내는가? 아니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요. 왜? 쫓아내면 내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만본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북한에 있었을 때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이 들여닥치는 바람에 다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만 어떻게 뒷문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갓난아기를 친척집에 맡겨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도망쳐 오다 보니까는 아들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려두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남한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사신 거예요. 북에 두고 온 내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남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남한에 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뭘 위해서 흘렸냐면 남한 교회를 보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남한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남한 교회를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성도들이 다 돈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까, 이게 아니라 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이 돈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한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남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보다도 주님, 이 남한교회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에서 본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마치 사사기랑 똑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보고 한번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서 그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잘 보세요. 기존 세대가 죽었어요. 여호사도 죽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려던 세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next generatio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another generation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는가? 아버지 세대랑 너무나 다르거든요. 아버지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7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어요.
믿음의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 세대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진짜 끔찍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이야기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잘못했나요? 저를 보세요. 부모 세대들은 먹고 놀면서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세대들은 뭘 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 세대들은 뭘 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앞에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부모 세대들이 뭘 했는가? 저기를 보세요. 6절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뭘 했다고요? 땅을 차지하였고. 부모 세대들은 뭘 했냐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이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평생 그들은 뭘 했냐면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식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성읍을 주기 위하여서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그 인생을 다 바쳐서 전쟁을 해서 이들은 집도 없었어요. 곳간도 없었어요. 성읍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식들 때문이에요. 자식들에게 좋은 집을 주고 자식들에게 성음을 주고 자식들에게 곳간을 주고 자식들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은 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주었는데 뭘 못 주었어요? 신앙을 못 주었어요. 신앙을 못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들은 땅도 받았고 집도 받았고 성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재앙만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들의 그 희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헛수고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손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희생은 다 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럴 때 제일 열받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유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한테 유산을 받은 세대들이 아니에요. 다 자수성가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줄 것이 많은 세대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니요. 자식들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서 다 물려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근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게요. 제가 답은 안 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숙제예요. 나는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지.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교회를 다녀오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이게 숙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그들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쫓아낼 것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시에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부흥세대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금 아이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다음 세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